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이런 다급한 일들, 불행한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해결받고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이로는 유대교의 회당장이었는데 그의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무슨 병이 들렸는지 죽어감이라 그랬어요. 죽게 돼서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교에서 그래도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마을에 그래도 유지가 되는 그런 인사급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 같은 유대교에서 싫어하는 인물인데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딸을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니까. 왜 그래요? 그 딸을 사랑하니까 그렇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딸이기도 하지만 그 딸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모든 지위, 명예, 유대교를 배신하고 배반자가 되고 잘못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출교에 대해서 장래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모든 장래까지 맡기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건 좋은 일 아니지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이 야이로의 딸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현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소유나 명예나 뭐 이런 거 걸림돌 걸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엎드리질 못해요. 내려놓질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왜 그러냐?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은 이기심인데, 이게 욕심인데, 이게 죄성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처럼 엎드려서 내려놓고 주님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그의 소원대로, 그의 헌신적인 노력대로 잘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겼는데,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 하나 살리려고 모든 걸 양보했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 잘 해보려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주신 사명 잘 해보려고 정말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사정 형편이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대학을 떨어질 때가 있고, 취직이 안 될 때가 있고, 결혼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앞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고, 남편이 사업이, 직장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기도 할 텐데, 또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그런 것 같은,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을 거예요. 모든 거 다 투자해서 딸 하나 살리려고 했는데 그 딸이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허탈스럽고, 이 절망감 같은, 또 후회감 같은, 이거 내가 너무 서둘렀나, 좀 눈치를 보고 천천히 할 걸, 너무 서둘렀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그때 쉽지 않잖아요. 이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중간에 오다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 사정 형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실 때 얘기하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 예수님이 유출병, 그 혈루병, 그거 중한 병이지만 죽을 병은 아니니까 내 딸 죽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뻔히 아실 텐데 내 딸부터 좀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시지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시고 내 딸을 죽이시는가. 이런 야속한 마음 같은, 원망 아닌 원망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된 지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장 문제일 때만 보면 이게 더 어렵고 힘들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지나고 믿음을 지키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고 믿음이 더 자라나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다가 손해만 보면 어떡하나,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나, 어렵게 되면 어떡하나, 그 인간적인 생각들 하시지 말고 그냥 맡기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그랬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을 왜 의도하셔서 5년 가까이 지체를 하시지?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을 수 있는 지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철거가 지체되기도 하고 땅 판다고 돌덩이 판다고 1년 동안 지체되고 코로나가 터져서 3년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터지고 세계적인 인플레가 일어나서 물가가 오르고 전쟁이 나고 이건 제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질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셨지? 하나님의 의도된 지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치는 빨래골 상황은 심히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마지막 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에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역사를 준비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 같을 때 그때 그냥 좋기만 하면 그러면 방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하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긴장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만 잘, 건물만 잘 져놓고 건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적인 건축에 부담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경각심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졌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냐 말이죠. 죽었는데, 끝났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죄성의 신앙들을 하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은 네이션 그러지만 영어로 하면
옛날에는 킹덤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불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뭐예요? 반역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는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천국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 대신 주님이 오신 그런 나라가 시작됐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주님이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내고 24절 중풍병자도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역사인데, 이건 뭔가 하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영적인 통치권을 지금 발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스려서 죄악의 결과로 나타났던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역사는 하나하나 치료받고 회복됐다 해결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요 그걸 믿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문제 해결 그 자체로만 초점을 맞추면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운되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걸 믿고 문제 해결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기만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관점이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면 사람의 한계를 초월할 땐 그냥 다운돼요. 그냥 실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서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이 안 되지고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에서 간절한 마음들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이로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오다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세상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었던 여인 치료하시는 것도 나타냈지만 내 딸도 주님이시라면 고쳐줄 수 있다.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모든 걸 걸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운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하는 적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지만 그 한계를 초월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판단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돼야 인간의 한계로다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로 하여금 그 딸을 죽게 하셔서 놀라고 힘들게 만들어 주셨지만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주시려고 더 큰 믿음 주시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들도 가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여기에다 모든 걸 다 걸고 그냥 실망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 야이로가 맨 처음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깨우치시려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 주려고 야이로의 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쓰임 받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열려야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한계 때문에 사정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역사 때문에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거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됐는데 왜 그랬냐? 그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까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음은 끝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제한받지 않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없어서 모자라서 걱정인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역사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로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그의 조카나 이스마엘 소자를 갖다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사라의 나이 8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라. 그런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들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응답하라 그런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테스트 바쳤어요. 거기서 죽이기 전에, 칼 빼서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는데, 그때 그걸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됐는데, 그 믿음이 된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때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달플 때인데,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이 많은데, 이걸 인간의 차원, 사람의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신앙으로 끝나고 죽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는 걸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죄를 졌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말씀을, 율례를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 이건 주님의 차원이에요. 야이로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차원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문제는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고 맡겼으면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야이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내하는 그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예요.
그렇게 믿고 맡기고 기도했다 그러면 중간에 사정 형편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고 그것 때문에 뒤들리고 호요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바뀌지 말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해결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을 잘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걸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라 차원이라는 게 뭔가 이걸 정리하세요. 평생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줄 알고 내 신앙의 주인인 줄 알고 버둥거리고 허둥허둥 하다가 되는 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신에게 속아서 인생 송두리째 뺏기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아니고 거듭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무슨 인기가 필요하고 세상의 것들 이게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세상의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누가복음 8장 23절 이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나서 물이 배에 넘치고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어부 출신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힘들고 그래서 죽게 됐다. 그래서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가 아우성치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고요하고 잠잠해졌다는 게 문제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람과 풍랑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자들 어부 노릇했어요. 평생 전문가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말이죠.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걸 모르고 그냥 랍비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어떻게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지.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말씀하시려고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부 경력 그거 다 뭐에 쓰고 이것도 못 다스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전문가라며 수십 년 동안 그거 해먹고 살았다며 이것도 못해 그런 거 가지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 지식이 있다며 경험이 있다며 돈이 있다며 권력이 있다며 그것도 못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걱정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태산 같은 걱정을 안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믿음이 있냐 그러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고 믿음으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딸이 죽었어요. 상황이 악화됐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상황 끝났네. 이거. 더 이상 주님 못 따라가겠네. 신앙 더 이상 못 하겠네. 예배 못 하겠네. 기도 더 이상 못 하겠네. 할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상황이 악화된 거 여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내 믿음이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에 여기다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초심으로 엎드렸으면 끝까지 엎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중간에 변질되는 이 반역의 죄를 지면서 왕의 명령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가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자기 뜻대로 가면 반역자지요. 그거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 너희들은 믿음만 지켜라 그런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 나라 역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장을 활짝 열어드려야 되는, 그냥 믿어드리세요. 제발 좀 믿어드리세요. 주님을 못 믿어드리면 누굴 믿어드려요? 마누라를 믿어드립니까? 남편을 믿어드립니까? 학생을, 자녀들을 믿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못 믿어드리는데 뭘 믿어드릴 수 있어요? 다 자기 중심이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중심이고 내 고집이지요. 그게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면, 장을 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만 가지고 보시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 못 믿어드리고 가로막고 있고 불순종하는 게, 특별히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밀고. 자꾸 풀으세요.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아놓고, 내가 죄악으로 가로막아놓고 하나님께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상황 원망하지 말고, 사정형편 원망하지 말고, 내 중심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지, 사랑과의 관계가 막혔는지 이것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믿고 앞으로 나가실 수 있으시겠지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한구탱에서 그건 말씀이고 현실이 있는데 나가보면 그게 되나? 눈앞에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나님 나라 차원인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차원이 내게 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어떤 신실하신 장로님이 사업을 잘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계속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래서 공장을 이제 크게 배가로 짓고서, 그리고서 이제 사업을 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밤중에 불이 났다고 하는 전화가 급하게 들려왔어요. 자기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기가 막히죠. 자기 전신이 타오르는 것 같고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고 밤새도록 타오르는 현장에서, 불길을 못 잡는 그 현장에서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다 타들어가고 전소했는데 새벽에 터덜터덜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로 왔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갔어요.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새벽 5시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신가? 목사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실수시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 속에서 이 말씀이, 그 찬양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막혀가지고서. 그리고 속에서 긴장이 되고 갈등이 되고 마음에 씨름을 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오르시겠지 내가 옳겠냐. 그게 조금씩 마음이 이제 깨트려지고 이 사이가 나고, 그리고 거기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오르시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걸 자기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 새벽에.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3년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셔서 3년이 되니까 배가로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테스트하셨느냐? 그냥 복을 주시면 이 장로님이 신실하셔서 그냥 다 감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그냥 고쳐주면 좋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부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욥을 신앙은 잘했지요. 동방의 의로운 자랐죠.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트러지고 새로 만들어져서 과거에는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 눈을 보는 것처럼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자기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던 친구들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해가 안 갈 때, 그때 어떻게 믿음 지키냐?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놓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엎드렸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갈 거 없어요. 선생님은 더 괴롭게 하지 마소 그랬는데 선생님 괴롭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유대교 회당장으로서 체면이나 좀 지키지, 자리나 좀 지키지, 더 이상 갈 거 없어요. 끝났어요. 조롱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만 하는 얘기겠어요? 야이로 자기 마음을 찌르는 얘기죠. 그럴 때 화가 나면 너 같으면 네 딸 죽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멘 소리 한 번 나올 수 있잖아요. 세금 안 붙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어. 네 장래도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어. 사람의 마음이다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 다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말씀으로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가니까 거기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고 가족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외동딸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아닙니까? 그거 울며 통곡하면서 가족들이 그러는데 자기 마음은 안 아프겠어요? 자기 마음도 아프지요. 잘못하면 부안해동하고 감정이 이동 정말 이입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참기 힘들고 거기 지나가기 힘든데 붙잡고 자기를 붙잡고 자기 부인도 붙잡고 우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잔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거 바보지. 제 딸이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말 듣고 그 거짓말을 믿고 가.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달리다 곰 하시더라. 그러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영원히 돌아오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평정돼요. 그때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말씀 붙잡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옳다고 들이밀고 나가지 말고 육신을 하다가 또 똑같이 동일한 착오를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말씀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잡은 거 없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그러는데 왜 말씀을 의지했냐?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부에 앉으셔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을 다 믿어지지 않고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가 이해할 만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도무지 자기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는 지금 그물 내려봐야 헛수고인 줄 아는데
주님의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다니까. 영적인 역사가 있다니까. 다 안 믿어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 자세예요.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읽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경험 내 생각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런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나중에 실수해요. 보지 않아 뻔해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듣고서 내 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예배할 때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려고 하는 마음 듣는 거. 이 지킨다는 건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retain 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 현실이 어려워요. 현실이 그 즉시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될 것 같고 내 기분 감정은 아니더라도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하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 지키는 거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면 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말 조심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24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야이로 해당장이 자기 생각대로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여기다 말하고 저기다 말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지체됐을 거예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얘기들, 안 된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인간적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입술을 지키라 그런 얘기. 왜?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에 그게 열매다, 신앙의 열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말하는 걸 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옵시다 하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릴 때 사람의 말들 많이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간단히 나누고 거기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내 생각 내 판단 사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이런 얘기들만 하면 그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마귀의 소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속의 중심에 죄성에서 나오는 말들, 이게 지옥에서 나오는 말과 같다고 그랬는데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에 생을 태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말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내 믿음 지키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답답하지만 그리고 참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면 때가 되면 믿음의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달리다 곰 하시면 싹 다 정리되는 거예요. 비웃던 사람들, 우롱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통곡하던 사람들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잘하시고 잘하는 게 아니고 청산유수로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따르시라 그런 말씀. 믿음 지키라.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헤매는데
사정 형편이 날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빨래골 삶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지요. 하나님은 맨날 만나만 주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슨 가나안 땅이냐, 거기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도 있고 성읍이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냥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불만족의 죽음, 기브로 탔다와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입술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다, 들어가서 먹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다.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나가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는 거는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하나님이 왕대에서 이루시는 역사니까 지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프레임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의 프레임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앞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의 중심 세상 나라 차원이면 절망이에요. 끝난 거예요. 우리 생에 회복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차원,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소망이고 희망이고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2절 13절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 심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 주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 건물이 중요한데 신앙의 터전이 되는데 그런데 그거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파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빨래골 떠나기 전에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성전을 붙잡으면 안 돼요. 건물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주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 아버지가 되셔서 문제 해결 걱정하지 말고 믿음만 지켜라. 순종만 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뒤에 예수님이 문제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고 계신데 뭘 걱정이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문제 해결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 막힌 거 이걸 뚫어라 그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할 거 없겠네, 다 됐네, 걱정할 거 없겠네. 그런데 자기 마음은 갇혀 있는 걸 몰라요. 자기 마음이 닫혀 있는 걸 몰라요. 불신앙으로 죄악의 세력에 자기 중심으로 붙잡혀 있는 걸 모르고 그걸 돌이킬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걸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주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어린아이 같이 엄마만 있으면 되고 부모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냥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또 어몽어스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열리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다스리니까, 그리고 속에서부터 믿어지니까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믿고 싶지도 않은 얘기.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내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바뀌어지면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예배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기도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말씀 제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복이냐. 문제 해결받은 건 그걸로 끝나지만, 교회 짓는 거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자손손 또 가족들 다 구원하고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